우리 다 함께 참회 기도 드리시면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일주일을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표현하고 얼마나 드러내고 또 하나님과 사람 앞에 또 얼마나 감사하면서 살았는지를 이 시간 생각해 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아주 깊이 사랑했고 오래 사랑했고 그의 모든 시편의 고백을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주저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을 통해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 믿는 것을 조금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자랑하며 살았던 그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반추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했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내지 못한 우리의 모든 지난 일주일간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교회의 예배가 비대면 예배가 되었지만 그러나 우리 각자의 성전된 우리의 믿음 생활과 예배 생활은 더 강해져야 하는데 마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살지는 않았는지요? 그렇게 살아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정말 믿음 없는 짧은 생각 속에서 지난 일주일을 보내지는 않았는지요? 주님, 지금이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의 옥석이 가려지는 기회이고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도록 할 수 있는 기회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듣고 믿어왔던 하나님 앞에 건강한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언제나 선하시고 인자신 하나님의 성품을 믿지만 때마다 돌이켜 회개함이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달라지는 상황과 고난 앞에 주님을 참으로 신뢰하는 평정심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웃을 향해서 즐겨 양보하게 하시고 인내하는 영성을 주셔서 나태하고 게으른 신앙으로 영적인 겁장이가 되지 않도록 담대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살지 못했던 지난 일주일간의 삶을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경건과 거룩함을 위한 우리 스스로의 노력과 의지가 점점 약해지는 지금의 한국교회와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나를 믿으라고 하신 그 말씀을 믿지 못한 약한 믿음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더 신뢰하고 더 믿고 더 의지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함께 계속해서 고백하겠습니다. 여기 우리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엘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마음을 짓고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장인가요? 찬송가 26장입니다. 기도하실 때 장수정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한날을 허락하시고 예배의 장소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예배로 올려지는 예배지만 우리 각자의 처소에 성령님 같이 하여 주셔서 우리의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 아버지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의 뜻을 바로 깨닫고 분별하는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주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 안에 죄를 회개하는 마음을 부어주세요. 죄와 싸울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죄의 길을 돌아서 좁은 길 걸어가는 예수님의 참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주의 종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목사님이 성도들을 섬기고 말씀으로 이끌어갈 때 지치거나 피곤치 않도록 하늘의 능력으로 채워주옵소서. 아멘. 만나는 모든 자들과 받는 모든 땅에 주님의 나라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선포하시는 말씀에 기름 부어주셔서 성도들이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수술한 어깨 또한 빨리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잠시 길이 막혀 있지만 주님의 몸된 전에 송결하는 귀한 사명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 하나하나 깨어서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나태해지지 않게 붙잡아 주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 치료제도 발명되게 하여 주시옵고 몸이 아픈 성도들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왕이 되신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리고 기뻐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까지 신약성경 149쪽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49페이지에 있는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까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을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54절까지입니다. 자,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대면 예배가 다 막히고 이게 지금 언제 끝이 날지 사실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이번 주 다음 주 그리고 또 추석이 되면은 방역이 또 강화되면 당연히 아마 2.5단계 올라갈 것 같기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생활이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예배가 열려져 있기 때문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가 막혔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죠. 그래서 예배는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이 아프고 건강하고 이것이 우리 예배의 어떤 기준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목적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주도 비대면 예배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질병관리본부에서 이야기하는 지침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영상을 찍어도 된다. 영상에 300인 이상 되는 교회는 50명까지 참석할 수 있고 물론 방역수칙을 다 지키는 겁니다. 300명 이하는 20명까지는 괜찮습니다. 단지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조건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토요일날 영상을 찍을 때 오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시고 대신 식사는 전혀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셀러도 또 모이기도 하고 그렇게 조금 성전 중심의 예배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비대면 예배가 한 2달 됐다 그러면 예배당에 한 번도 2달 동안 안 갔다. 예배당 문이 비번이 1, 2, 3, 4, 5, 6, 7, 8, 9, 10 땡땡땡땡 아무도 모르게 한 거 아니잖아. 그죠? 문 열고 다 올 수 있고 기회가 되면 예배당에 모이는 게 참 중요한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녹화할 때 또 오시고 또 개인적으로 또 오시고 화요일 날, 목요일 날은 저녁 8시에 녹화를 합니다. 그때는 아무나 오셔도 상관없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3명, 4명 이렇게 녹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오셔도 괜찮습니다. 주일날 못 오시면 그날 오셔도 상관없습니다. 와서 성전 중심의 예배를 회복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단톡을 통해서 셀 조직을 발표를 했습니다. 남자 셀 3개, 여자 셀 5개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임의로 그렇게 했습니다. 혹시 마음에 우리 셀 조직이 별로 마음에 안 든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따로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절대 수용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그대로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다 훈련이고 섬기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셀을 하는데 원칙이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무조건 만남을 원칙으로 합니다. 성전 예배는 우리가 만날 수 없다 할지라도 개인적으로 충분히 만날 수 있고, 그 다음에 교제하고, 만남이 안 되면 유선 연락을 꼭 하시고, 그 다음에 그분의 상황들을 좀 이렇게 교제하고. 처음부터 이거 자기 거 오픈하지 않습니다. 자꾸 만나고 친해져야 되거든요. 그런 관계들을 좀 가지면 참 좋겠습니다. 딱 보시면 첫 번째가 뭐예요? 정들기. 정이 좀 들어야 돼요. 그죠? 우리가 일주일에 한번 교회에서 다 보고 인사 다 하지만 정이 드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거든요. 정이 좀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셀 리더 되시는 분들은 셀 원들의 상황들을 저한테 반드시 보고를 해주셔야 돼요. 특별한 상황들만. 그래서 적어도 목요일까지는 꼭 보고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금요일 날 제가 또 수습을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교제하고 또 신방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개척한 지 한 2년쯤 다 돼가는데 이런 것들을 그동안에는 사실 조금 필요성이 조금 약화되긴 했는데 지금은 더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셀 조직을 발표했으니까 잘 따라주시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묵묵하게 기도하시면서 잘 섬겨 나가시면 그 셀 조직이 결국은 하나의 교회입니다. 그죠? 교회입니다. 저의 역할을 또 대신하는 거니까 잘 그렇게 감당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필사 아마 옐로우 카드, 지금 레드 카드 받으실 분들이 꽤 많이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이게 저도 8일에서 잘 기록을 하지 못하고 밀려 있는데 한 번 밀리면 이거는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잘 쓰시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어제 이명 집사하고 전화 통화를 했는데 언니 집에 가 있는데 그래도 저희 영상을 다 보더라고요. 다 보고 하나님하고의 문제예요. 하나님하고 둘 사이의 문제예요.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귀하다 생각을 합니다. 빨리 이게 대면 예배가 되면 참 좋겠다고. 그래서 왜? 그러니까 자기 집에 또 쌀이 있대요. 쌀 주고 싶대요. 그런 마음이 귀하잖아요. 우리가 함께 그렇게 빨리 그날을 또 소망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19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저희 모든 성도들이 영상이지만 함께 같은 시간에 말씀으로 은혜 받고 신앙의 기본기를 잘 익혀나갈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예배에 대해서 너무나 민감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배에 대해서 더 민감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예배에 대해서 더 거룩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예배에 대해서 더 존귀한 마음을 가짐으로 인해서 예배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도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보혈로 세운 교회를 위해서 각종 예물을 이 예배 시간에 올려드립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여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소원을 담아 드리는 손길에게 응답의 열매가 있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물질 위에 더욱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청지기의 믿음으로 드린 손길 위에 들어가도 나가도 들에서도 성읍에서도 복을 받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건강한 주권 인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하셔서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경제에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경제와 또 교회 경제를 채워주시옵시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삶의 기준이 되는 말씀이 오늘도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우리 모두의 마음밭에 역사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해광아, 눈 떠.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마 해광이가 깜짝 놀랄 거예요. 자, 우리 예배가 꼭 성전이 아니어도 영상을 통해서 드려도 예배가 건강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집중해서 짧지만 우리가 작은 휴대폰이지만 마음을 모아서 함께 예배를 드리자 하는 마음에서 그래도 제일 만만하지만 또 만나면 또 만나고 싶은 해광 이름을 팔았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새벽에 눈을 떴어요. 깜짝 놀랐어요. 눈을 뜨니까 새벽 아침 6시 반인 거예요. 왜 깜짝 놀랐냐면 새벽 기도 설교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새벽 기도가 보통 교회가 몇 시냐면요 5시예요. 그래서 눈을 뜨니까 6시 반이니까 깜짝 놀랐어. 나 새벽 기도 어떡하지? 저도 이런 경험이 있어요. 저는 새벽 기도 설교 때 늦은 적은 없는데 차량 운행이 늦었던 적이 2번 정도 있었습니다. 정말 앞이 깜깜했습니다. 눈을 떠서 보니까 이미 불이 켜져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난 뒤에 혼자 막 웃는 거예요. 막 웃는 거예요. 왜? 어제 저녁에 6시 반에 어제 저녁에 이미 오늘 새벽 영상을 찍어놓은 게 기억이 나는 거야. 비대면 예배여서 어제 저녁에 미리 영상을 찍어놨어. 근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6시 반에 일어났어요. 근데 슬펐어요. 왜? 영상을 찍어서 성도들한테는 아침에 5시에 새벽 예배 드리라 하고 자기는 6시 반에 일어났어요. 이게 어쩌면 목사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한국교회 전체에 퍼져 있는 그런 편안함이 주는 나태함이 이제 서서히 잠식해 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움을 만나면 보통 2가지의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는 원망하고 분노하고 그리고 어찌할 바를 몰라 자기 감정을 표출합니다. 또 하나는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었을까 생각하면서 자기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사람이 그렇게 적용됩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이 말씀에 적용이 됩니다. 원망하고 분노하고 또 감정에 의해서 그렇게 문제를
해결 안 해도 어쩌면 시간이 흘러가면 자연스럽게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서 해결된 문제가 있다 해도 정말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다 해결하고 난 뒤에도 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아픈 만큼 성숙한다는 말이 있는데 아픔을 겪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옛날 그 자리에 그냥 있는 거예요. 반대로 이 일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그 어려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 앞에 내가 서게 되고 그렇게 되었을 때 그 어려움은 자기 인생의 영적 디딤돌이 되고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로 아픈 만큼 성숙해져 있다는 이야기예요. 과정이 힘들죠. 어려움이 있으면 견디기 참 어렵죠. 근데 그것을 변화라 그러죠. 변화를 빨리 수용하고 적극적인 대처를 하면 그만큼 시간이 줄어들고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내 삶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간증이 있다는 이야기죠. 나 하나님 이렇게 만났어. 나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했어.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간증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내가 있는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사건 속에 내가 그 사건을 만났다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성경에 수많은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들이 과연 내가 그 인물이라면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내는 것입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간 사람도 있습니다. 제 주변에. 또 반면에 지금도 여전히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그때보다 지금 더 승승장구해서 하나님을 잘 믿는 참 좋은 친구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천국에 가신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전혀 연락도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이 어디 살까? 연락도 안 되는 끊어진 사람도 있어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가 될 거예요. 근데 그 누군가가 나를 생각할 때, 우리를 생각할 때 그 사람 신앙생활 잘하고 있겠지? 세상으로 갔을까? 아니면 하나님 부르셔서 갔을까? 중요한 것은 나는 과연 누구로 살 것인가? 나는 과연 어떤 존재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결단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식사를 할 때도 메뉴 결정 잘 못합니다. 옷을 살 때도 잘 결정을 못합니다. 흔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결정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거예요. 기준. 그래서 내가 어떤 맛을 좋아하는지, 내가 어떤 색깔을 좋아하는지, 내가 어떤 취향의 옷을 좋아하는지 그런 것에 관해서 평상시에 잘 기억해서 살면 누군가에게 끌려가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고 싶은 일이 생기면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을 하면 됩니다. 뭔가 소망하는 일이 생기면 시작도 못하고 방황하지 말고 아파하지 말고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큰 계획을 세워도,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도, 아무리 집의 전개도가 아무리 좋아도 조칫돌 하나부터 놓는 것부터 우리 인생은 시작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017년도 수능에서 만점을 받았던 문과, 이과 만점을 받았던 학생이 TV에 나와서 인터뷰하는데 그렇게 말했습니다. 만점의 비결이 뭐냐? 어떻게 수능을 만점을 받냐? 그렇게 말하니까 하는 이야기가 공부를 하는 목적을 정확히 하면 만점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냥 공부하는 게 아니고 정말 공부를 하는 목적이 뭔지를 인식하고 하면 가능하다. 우리는 만점 그러면 나는 빼고 누군가는 되겠지. 나는 절대 안 돼. 그런 생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난주에 이성우 목사님께서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 사시면서 정말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삶을 사셨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조금 더 본질적으로 하면 정말로 정신 차리고 사셨습니까? 신앙생활에서 기준이 흔들리는 것과 기준을 잘 잡는 것은 과정도 틀리고 결과도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신앙생활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좋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딱 들어가면 기준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캐논, 기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관점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해석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물이 포도주가 되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말이 달라지고 말이 적어지고 말의 무게가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풍성한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 세상이 예전 세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판단하게 되면 나그네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는 정확하게 인식하게 되어집니다. 부족하지만 하나씩 스텝 바이 스텝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정말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사는 삶하고 기준을 정한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의 삶이 결코 같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방랑자처럼 삽니다. 그냥 삽니다. 친구 만나고 커피 마시고 세상 사람하고 다를 것 하나도 없이 그냥 삽니다. 만나면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세상 이야기, 돈 이야기 다 합니다. 한 시간을 만나도 하나님 이야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내 생각 속에 수많은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생각은 단 1초도 하지 않습니다. 자랑하면 내 자랑합니다. 나중에 자랑할 것 없으면 옛날에 내가 과거 자랑합니다. 70, 80대에서 힘도 없는 노인이 과거 자랑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점점 없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점점 하나님은 커지고 나는 점점 작아지고 하나님을 자랑하게 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영원하지 않는 우리 인간의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말씀 이하에 보면은 구원받은 사람이 버려야 하는 5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5가지 악한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악한 것을 다른 성경에 보니까 악한 말, 그렇게 말합니다. 악한 말이 있는데 첫 번째가 악독, 두 번째가 기만, 세 번째가 외식, 그리고 시기, 그리고 비방이라고 말합니다. 다 말을 가지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악독이 뭡니까? 이거는 마음의 말이에요. 입에서 나오는 진짜 나쁜 것 중에 정말 나쁜 것이 뭐냐면 악독한 거예요. 그죠? 저 사람 정말 악독하다 할 때 쓰는 말입니다. 이것은 남에게 하는 말이지만요, 그 마음을 가지고 살면 결국은 자기 마음을 스스로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절대 그 사람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기만은 뭐냐면 남을 속이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것은 뭐냐면 내 삶은 안 살고 가짜로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짜 나와 보여지는 나 사이에 거리가 먼 것이 외식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외식입니다. 시기하는 것은 나한테 없는 것이지만 탐내는 것이 시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비방은 등 뒤에서 남의 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하나님 믿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나쁜 것인 줄 다 알면서 사실 잘 버려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악하게 살아갑니다.
이것이 나쁜 것인 줄 알면서 잘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꽉 차 있고 내가 빛의 자녀라고 생각을 하고 그 빛이 내 속에 들어와 있고 어둠이 없으면 내 입에서 저주는 나오지 않고 찬송이 나온다면, 한 입에서 너희가 어떻게 찬송과 저주가 나오느냐 그렇게 말했는데, 우리가 그것을 정말로 신뢰한다면 우리 속에 악한 것은 다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변화입니다. 근데 이 변화의 핵심에 뭐가 있냐면 말씀이에요. 변화의 동력이 말씀이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이 목사가 섬겨주는 섬김을 통해서 작은 변화는 있지만 근본적인 변화는 결국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받는 거예요. 교제 속에서 좋은 관계가 형성이 되지만 정말로 참 변화는 약속의 말씀이 나를 지배할 때, 그 말씀이 내 속에 흔들 때, 말씀이 깊이 내 속을 기경할 때, 그때 정말로 우리 속에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야 돼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말씀이 들려와야 돼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제일 먼저 뱀이 와서 말로써 얘기했죠.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저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 말을 아담은 말을 말씀으로 들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허락되지만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녕 내가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로 들었어. 우리는 말을 말씀으로 들어서 하면 안 되는 것을 할 때가 있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말로 들었고 어떤 사람은 말을 말씀으로 듣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분별하는 것도 결국은 말씀이 하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없어. 나 믿음이 있었으면 참 좋겠어.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두드리고 찾고 내 의지가 필요하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내 믿음의 성장도, 내가 영적으로 자라나는 것도 결국은 말씀이 나를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말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됐다고 해서 신앙이 성도들보다 훨씬 더 크게 자라있다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온유하고 따뜻한 마음을 품으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말씀을 말씀으로 인정함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죽었던 내 심령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죽었던 내 영이 말씀의 터치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어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절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세상에서는 때로 부끄러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왜?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근데 그래서 바보란 소리 듣기도 하고, 왜 그렇게 손해보느냐 소리 듣기도 하고, 꼭 그렇게 살아야 하느냐 그렇게 반문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세상에서 사람 앞에 당하는 부끄러움은 괜찮아요. 내가 건강하고 정직하게 사는데 그렇게 말해도 들어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면 우리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기회가 없습니다. 말과 말씀.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말과 말씀이에요. 이것은 차별성과 구별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구별되지 않고 차별되지 않고 변화가 없다면 그 사람은 결국은 말만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사람 한 사람이 달라 보입니다. 공기 한 줌, 풀 한 포기가
달라집니다.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풀 한 포기 속에서도 느껴져야만 합니다. 하늘에 떠 있는 구름 한 점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느껴져야 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인식되어져야 되고, 그렇게 사는 것이 깨어있는 삶이고, 그것이 정신 차리고 사는 삶이고, 그것이 예수님을 끊임없이 생각하는 삶이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 예수님을 얼마나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먹게 되면 그 다음부터 나쁜 것을 잘 먹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정말로 좋으면요.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먹었던 사람은 그 입에서 나오는 것도 아름다운 것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힘들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힘이 듭니다. 어려움이 다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어떻게 헤쳐나가느냐. 근데 헤쳐나가고 극복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초청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말씀 안에서 방법을 찾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말씀 안에서 방법을 찾고 구하는 사람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옥중조신을 썼습니다. 에피골몬 그렇게 말하죠. 근데 그 옥에서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위에 있는 임금들에게 복종하라.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위에 있는 사람들, 임금들, 또 고위직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를 감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에요. 자기를 감옥에 가두었지만 그 가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어릴 적에 내 아를 팔아서 정말로 고생했지만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 형들을 만났을 때 형이 나 판 거 아니야.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그렇게 말하는 요셉. 자, 이것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진리예요.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가이드예요. 로마가 기독교가 되었습니다. 313년에 기독교가 이제 정식 국교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국교가 된 것은 원형 경기장에서 목숨을 잃어가면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던 그들의 순교와 기도 때문에 기독교가 공인된 거예요. 노예 해방이 되었습니다. 미국 이야기죠. 근데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노예 해방된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의 기도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생각하고 우리가 어려움이 있었을 때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이 기도일까요? 기도 아닙니다.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은 세상 사람도 다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그것이 진짜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기도를 시작하면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자, 기도한다 생각하고 다 기도를 하면 처음에는요, 말이 나옵니다. 자, 말이 나와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말이 말씀이 됩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좀 알아야 돼요. 그죠? 자, 처음에 기도하는데 말이 되고 그 다음에 말씀이 돼요. 말이 말씀이 되는 그 순간이 내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는 순간이에요. 말이 말씀이 되었을 때 내 속이 뜨거워지고 그 말이 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말씀이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처음에
구하고 찾고 요구하고 달라 그러고 막 그렇게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막 기도하면서 그 속에서 그 말이 말씀이 되는 순간에 달라는 기도가 싹 없어집니다. 하나님, 내가 참 잘못 살았네요,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성령께서 우리 생각을 깨우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할 내용을 마음속에 넣어줍니다. 그때부터는 달라는 기도보다는, 그때부터 요구하는 기도보다는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고 이런 기도가 먼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 5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고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말이 아니고 말씀으로 믿으니까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52절 말씀에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3절에 드디어 그의 아버지의 고백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말을 말씀으로 믿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분명한 사실들이 있어요.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근데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독했던 그 말은 한 개인의 인간의 말이었기 때문에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다윗은 네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한테 간다,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것은 말이 아니고 말이지만 말씀입니다. 그래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겁니다. 눈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골리앗이 이기죠. 말과 말씀의 차이가 뭘까? 어린아이하고 어른의 차이하고 똑같습니다. 예를 들면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내가 스스로 어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스스로 어른, 내가 다 할 수 있어,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겁니다. 다시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뭐냐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첫사랑으로 돌아가라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두 가지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겉옷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육신의 몸이 점점 늙어지고 병들었습니다. 디모데 후서를 쓰면서 그 감옥이 자기 인생의 끝이라는 것을 바울은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겉옷을 가져와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구약 성경을 얘기합니다. 바울은 자기 노년에, 자기 마지막에 하나님 말씀이 그리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좀 읽고 싶었습니다. 꿀송이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약속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워서 올 때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오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예수님 기적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수많은 기적이 다 있지만 다 기록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전제를 하고 있으면서 필요한 기적만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기적의 목적은 기적이 아니고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고 기적을 베푸는 거예요. 기적의 목적은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말씀이고, 그 약속을 믿는 우리가 기적을 보지 말고, 기적을 믿지 말고 말씀을 믿어라. 기적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우리에게 영생을 준다, 그렇게 말하면서 요한복음 1장에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명인 가나는 예수님께서 2번 기적을 행한 곳입니다. 예수님이 2번 기적을 행하신 곳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나 가나는 2번 기적을 행했습니다. 첫 번째 기적이 뭐냐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입니다. 그 사건도 자세히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5절 말씀에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말을 할 텐데 그 말을 말로 받지 말고 말씀으로 받고 그대로 믿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물이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또 적용해 볼까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읽었던 우리 본문 앞에 수가성 여인이 나옵니다. 근데 수가성 여인은 전체 내용 중에서 이 여인이 예수님의 기적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냥 물도로 갔습니다. 12시에. 그리고 예수님 만났습니다. 근데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신의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동네에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기적을 보지 않았지만 이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말씀이 중요하고 그 말씀을 믿는 우리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어느 만큼 말씀을 신뢰하느냐, 내가 어느 만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답게 사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기적이 말씀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기적은 말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말씀이고 하나님이 말씀이고 그 말씀을 믿어야 진짜 기적이 나타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아서 천국 갈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은 기적을 통해서 가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약속을, 말씀을 믿을 때 그 기적이 우리의 기적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자 연세병원에서 이제 제가 8일 있었습니다. 8일. 8일 있었는데 수술 다 끝난 이후에 저를 집도하신 그 원장님께서 저한테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깨 수술을 어디에서 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재활을 어떻게 했느냐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가시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곱씹어 봤어요. 아, 그렇지. 수술을 어디서 했느냐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재활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참 중요하다. 처음에는 그러면 책임 회피하는 건가? 그런 엉뚱한 생각이 들었지만 수술이 참 잘 되었으니까 재활도 잘 하셔서 빨리 완쾌하십시오,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 참 잘한 일입니다. 교회 다니는 것 정말로 참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잘 하셨습니다. 근데 교회 다니고 난 다음에 교회는 오는데 예수님 안 믿으면 이것은 재활치료 잘 못 받은 거하고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결정적으로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면요. 자, 예수님이 기적을 정말 많이 베풀었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 마음은 안타까웠어요. 사람들이 자기한테 많이 오는데 전부 다 나를 믿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고 기적을 보고 자꾸 오는 거예요. 근데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거예요. 근데 십자가 위에서는 예수님이 기적을 안 할 거거든. 그러면 다 떠날 걸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동안에 수많은 기적을 베풀었는데 십자가 위에서 기적을 딱 베풀면 안 죽고 짜잔 하고 십자가에서 떼어내리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따라올까, 믿을까, 왕이시여, 그럴 건데 십자가 위에서는 기적을 베풀지 않을 것을 예수님은 아시고, 그리고 또 그것을 보고 찾아왔던 많은 사람이 실망해서 떠날 것을 아시고 예수님 마음이 아팠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십자가 위에서는 기적을 베풀지 않는 것이 진짜 기적인데, 그게 기적인데, 거기서 기적을 베풀지 않고 죽어야 그게 진짜 기적인데 사람들은 그걸 몰랐다는 얘기예요. 본질의 중요성 중요합니다. 제가 병원에 2층에 있으면 지나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해요. 2층이니까 사람 구경하기 참 좋아요. 우리 교회도 2층인데 예,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맞은편에 사람들이 줄을 꽉 서 있는 거예요. 길게. 그래서 아니 요즘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 식당들이 다 망한데 저 집은 정말 대박이다 그러고 간판을 딱 봤더니만도 복권 파는 데네.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예수 믿으면 행복하고 편안하고 아무 일 없이 정말 복되게 잘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신앙생활할 때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있습니다. 구원을 얻는데, 믿음을 지키는데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의 어려움과 지금의 환난과 지금의 고난이 이후에 주어질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데,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것으로 비교하기 때문에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보다 기적을 요구하는 믿음이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믿음이지만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같은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예배에 대한 본질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예배 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거는 공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는다면 우리의 예배는 항상 건강해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어쩌면 지금 시대는 공동체성이 점점 강화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자주 만나지 않아도 별로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죠? 야, 코로나 때문에 우리 만나면 안 돼. 그래도 뭐 다 넘어갑니다. 거리두기 해야만 합니다. 근데 가까이 하기의 소중함과 그리고 사람의 소중함을 지금 우리가 더 늦게 할 때가 지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 만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안 만나도 괜찮습니다. 핑계거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 핑계 가지고 예배를 등한시하거나 예배를 피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세상의 말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근데 이게 바뀌고 이제는 뭐라고 바뀌었어요? 뭉치면 죽고 흩어져야 산다. 그렇게 말해요? 아니에요. 뭉쳐야 삽니다. 흩어지면 죽습니다. 외람된 이야기지만 한국 교회가 이렇게 지금 어려움 당하는 것도 뭉치지 못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흩어졌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 금방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울면서 잘못했다고 금방 회개하도록 만들 수도 있어요. 어느 날 속이 좀 거북해서 병원 갔더니만도 암이래. 어느 날 내 자녀가 원치 않는 질병에 걸렸어. 만약에 우리나라에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고, 만약에 우리나라에 정말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막 생기면 우리는 금방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고, 세상에 많은 사람이 죽음이 두려워서 신을 찾게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리 스스로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더 건강한 믿음 생활이에요. 옛날부터 말세라. 예수님 언제 와? 안 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안 오실까요? 반드시 오십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수많은 경고, 심판의 메시지를 다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하지 않고 그 다음에 벌을 주지 않는 것은 예수님도 벌하는 것이 썩 좋지 않은 거예요. 벌 주지 않고 그 다음에 꾸중하지 않고 스스로 돌이켜 오는 자녀가 좋지, 내가 벌을 줘가지고 꾸중 줘가지고 그렇게 오는 것보다는 그게 나쁘다는 얘기예요. 온 백성이, 온 나라가 단 한 명이라도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지도록 예수님이 오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반대로 일주일 뒤에 만약에 예수님 오신다, 그러면 우리가 정신 차리고, 1년 뒤에 만약에 예수님 오신다, 그러면 한 11개월 동안 잘 놀다가 한 달 동안 회개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오는 날짜를 나도 모른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항상 깨어서 근신하고 기도하라, 그겁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과 말씀이 비슷해 보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중적인 삶을 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애매하게 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영적인 계산을 잘 해보란 이야기입니다. 블랙홀과 같은 나태함과 게으름 속에 빠지지 말란 이야기입니다. 똑바로 정신을 차려야 말과 말씀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도 시한부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나도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병원에서 진단받아서 6개월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만 시한부 인생을 사는 게 아니고 나도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6개월 정도 보장받았지만 나는 6개월 전에 내 인생이 끝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힘이 들고 어렵고 우리가 복잡한 시대를 살고 있지만 여러분의 감정이 건강해야 되고 여러분의 생각이 건강해야 되고 그래야 여러분의 행동이 건강하고 그래야 여러분의 습관과 태도가 건강해집니다.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피로가 누적되어 있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다 영적인 우울증에 다 걸려 있습니다. 코로나 블루에서 이제 코로나 레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에게 백신이 있는데 그 백신이 뭐냐면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약속. 우리가 그 약속을 안 믿으면 누가 믿겠습니까? 잠언 16장 1절 말씀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셧다운됐다 그래서 믿음이 셧다운된 것은 아닙니다. 오픈, 다시 열어야만 한다는 얘기입니다. 기적이 필요하지만 기적만 바라보지 말고, 지금 현실이 어렵지만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신실하게 예수님을 잘 믿으셔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인격이 빠진 말만 하지 말고 영혼 없는 대답만 하지 말고 쏙이 비어 있어서 껍데기 신앙으로 살지 말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예배가 곧 우리 신앙의 본질이다, 그것을 정말로 깊이 인식한다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고, 그렇게만 산다면 우리 인생은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해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부여잡고 사는 내 신앙의 깊이입니다. 그 깊이를 무엇으로? 여러분이 지금 쓰고 있는 요한복음 필사와 그리고 예배와 그리고 여러분의 각자의 개인의 기도 생활과 이런 것들로 통해서 거룩해지고, 거룩함의 깊이가 결국 영성의 믿음의 깊이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우리 앞에 기적 안 나타납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또 믿고 기도하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노아가 120년 기다렸듯이 예수님이, 신이신 예수님이 단 1초 만에, 아니 죽지도 않아도 되는데 3일을 무덤에 갇혀 있듯이 그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것 없이 결과만 바랄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말씀이 역사함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믿어서 절망 속에서 소망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기적만 추구하는 믿음이 아니라 영적의 약속이 주께 있음을 믿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마중물 선교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지막 찬양입니다. 267장입니다.
말씀으로 이 땅에 친히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스스로 말씀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말씀이 능력되도록 기억나고 삶에 적용하고 말씀이 주는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과 어루만지심이 비대면 예배로 느슨해지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깨워서 이럴 때 더욱 말씀 앞에 신실하게 살아 믿음이 믿음 되게 할 것을 결단하는 우리 모든 마중물 선교교회 성도들 삶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